무비봇의 치밀한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한번 쳐주시겠어요?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다, 내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과 같이 변해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가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봇의 치밀한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떨까요? 흔히 인생을 한 편의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위대한 시나리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들도 벌써부터 이렇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의 친구들은 경찰이 돼서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고 혹은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제 아들 연준이는 더 강력한 꿈과 위대한 그 인생의 시나리오를 가진 어린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발견한 거예요. 연준이는 너무나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로봇가 되고 싶어요. 이 아이의 세계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 사이에 어떤 그 경계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고 뭐가 죽어있는지, 산이 말하고 바다가 말하고 막 이렇게 어린이 시절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나무가 가지를 꺾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되던 5살 시절에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연준아, 사람은 절대로 로봇이 될 수 없단다. 그때부터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온전한 비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로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는 로봇도 아닌데 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재능과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집안과 가지고 있는 그 기회가 다른 것처럼 내 인생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미 인생의 시나리오가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고 성취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대로 살게 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 맘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안타깝지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 인생이 자신의 계획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한 사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인다. 날 때부터 최고의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죠.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대기업 수장인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채 어른이 되기 전 아직 로보트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제 아들 연준이가 5살 때처럼 무비보셋에게도 어린 5살이 있었겠죠. 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5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고, 게다가 할아버지 사울 왕과 자신의 친아버지인 요나단이 둘 다 전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궁정은 즉시 공포에 사로잡혔고 궁전의 하인들과 신하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를 들고 뛰었지만 그만 피신하는 와중에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때부터 무비보셋은 아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은 육체적으로는 하루 만에 고아가 되었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육체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이제 불구가 되었고, 관계적으로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추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고와 상처에 무비보셋이 익숙해질 때쯤 또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비보셋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먹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최선을 다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광야의 방랑자로 살았고 국가의 지명 수배자로 살면서 꽃다운 청춘을 10년 이상 날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집안의 상처와 원한이 사무쳤을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자기를 찾으면 고문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패족, 폐위가 된 왕족을 고분고분 살려두는 역사가 없습니다. 다 숙청하고 학살하고 3대를 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처가와 친족을 다 죽이는 이 숙청 작업이 고대 왕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는가? 마치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죽어버린 존재처럼 완전히 숨죽이며 세상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인생, 은둔자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무비보셋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는데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로드발에 있거든요. 근데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은 목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목장이 없다.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사는 동안 무비보셋의 마음은 광야보다 더 황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막처럼 보이죠? 실제 유다 광야의 모습입니다. 나무 한 폭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40년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금식하시며 기도했던 곳 있잖아요. 그 40일 기도했던 곳, 거기가 유다 광야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가보니까요, 기온이 47도, 48도, 50도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요. 차라리 땀이 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땀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피가 끓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곳이 그 유다의 광야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피가 끓는 것처럼 증발했고, 무비보셋의 소망은 광야처럼 나무 한 폭이 없는 땅처럼 완전히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문이 났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워했고,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 무비보셋이 결국 발견됐을 때 무비보셋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다가와 그가 다윗에게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동안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최악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갑자기 고아가 된 것도, 평생 불구가 된 것도, 평생을 숨어 지내야 하는 것도, 인생이 어두움에
그림자로 가득한 것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 것도,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무비보셋이 선택한 게 없었어요. 그의 책임도 아니고 그의 과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의 희생자였을 뿐이죠. 무비보셋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전혀 관계없이 고난과 좌절이 나를 찾아온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극복해보려고 노력해도 절망이 높아서 미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없는 것, 최악의 시나리오죠. 비극이지만 또한 현실입니다. IMF나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 같은 거시적인 글로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영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를 만나서 어두운 유년기와 학대받은 그 상처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혹은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후유증이 남았을 때, 가정의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될 때, 사람의 인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 써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체념과 원망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내일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체념은 해봐야 안 돼, 아예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원망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이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미래를 더 잘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체념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기는커녕 회복을 체념해가는 인생, 내일을 기대하기는커녕 내일이 두려운 인생, 체념을 통해 자유와 평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허무와 그리고 두려움과 아픔을 얻는 인생. 이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절망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습니다.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나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라는 표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언제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는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는 이라는 것은 무비보셋에게도 다윗에게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이게 그냥 하루는이면 그냥 하루는인데,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가 되어서 하루는이던,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문장이 시작되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반전의 시나리오를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신다. 내 인생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시나리오를 시작하십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죽음을 생각하며 체념했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과 슬픔을 느꼈죠.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무비보셋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너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 종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에게 하루는 사울의 자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생각난 것은 애초에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은총에 대한 마음, 용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용서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용서의 마지막은 그를 축복하는 곳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자 정말 그 영국과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R.T. 켄달 목사님께서는 용서의 마지막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와 비록 친해지지 못할 수는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래도 그 사람과 내 자녀가 굳이 친해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축복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끼친 사건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부만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범죄를 당한 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 있는 사건, 저에게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으셨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셔서 물어보시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나 꾸밈이나 과장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반응에 굉장히 놀랐어요. 주님이 축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그렇구나 그러고 물러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또 흘러서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재차 3차 물어보셨지만 저는 주님,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저 때문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겪었던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주고 또 저를 축복해주고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던 심지어 성도님들도 저를 품어주시는 것을 이 온누리교회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100%가 아니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그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형님을 정말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감정은 사실 그분을 축복할 수 없어서 감정적으로는 진심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도 그냥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은 하지만 감정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축복을 하니까 감정이 순종에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결단이죠. 주님, 내가 정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100%가 아니지만 5%지만 6%지만 주님 앞에 축복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순종이 진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나요? 아울리치 갔다 오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학 붙여줄 것 같아서, 남자친구를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가니까, 나랑 친한 형이 가자고 하니까, 재밌다고 하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조율되는 일이 있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당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제가 말 한마디로 설교 한 번을 통해서 해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내는 여러분도 그 순종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기도를 시작하고 순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유한 상태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그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쓰여져 있지만 사실 그 한 편이 하루의 기도로 다 완성됐을 것이다 보는 시편학자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령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은 용서할 수 없다가 금, 토에는 용서하게 되었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업다운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용서하겠다, 존중하겠다 말했다가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용서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들과 영적인 씨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괜찮아진 것처럼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진 것처럼 착각하는 건 오히려 교만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무비보셋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장면이 항상 내 왕의 식탁에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요나단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사울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요나단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처럼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우울과 절망과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 남들을 원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선 체념하고 미래에 대해선 두려워했던 내 인생의 요나단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공로 없는 나를 위해 마치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신 그 요나단처럼 내 인생의 희망과 부활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요나단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식탁에 올라와 나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자 이야기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성만찬을 할 때 내 피와 살에 동참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어디서 배우는가? 자, 무비보셋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면 절망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체념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내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큰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초월적인 은혜와 초월적인 용서와 초월적인 자비의 식탁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할 때, 주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밥 한 번 먹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주님, 당신과 밥 한 번 먹고 싶습니다. 성만찬 때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을 먹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유교 정신이 있었고 식구,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다 얘기하는 조선 유교 문화권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하나의 성례처럼 너무 거룩한 것처럼 됐지만 주님, 저와 밥 한번 먹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세리와 창녀들과도 밥을 먹어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밥 한번 먹는 것 같은 특별한 만남의 자리,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당신의 말씀의 만나를 먹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 성령의 임재, 말씀의 양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반전의 시나리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하 9장 1절과 4절.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그렇죠.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봅시다. 왕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 사람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아니, 황무지에 사는 가난한 사람 마길이 몰락한 왕족인 무비보셋을 왜 도와야 합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그것은 다윗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었어요. 사실 무비보셋이 갈 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황무지로 갔다. 대부분의 사무엘 상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마길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비보셋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패주하고 요나단이 전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유모는 자기만 살려 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피신시켜 그의 생명을 살려냈어요. 이 회복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다윗의 용서와 깊은 도량도 감동적이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것도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한 것도 없이 은총을 받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요나단과 마길과 유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되는 일이 없다고,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와 어두운, 일일이 나누기 어렵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정말 일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서빙고 3층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제가 한때 그 성지순례처럼 갔던 서울의 성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서부터 그 선교사 묘역까지 네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느냐.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고난을 내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 인생이 쭉 지나가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한 2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복음을 듣기 너무 어려운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났을 것, 그리고 제가 어긋날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들, 온누리교회 순장님들, 하영조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비보셋과 저처럼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손길들이 한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치밀한 은혜의 시나리오로 내 인생에 보답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치밀한 은혜로, 그물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어부를,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는 사람을 낚는이라는 표현을 할 때 주님의 그 그물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로와 세로의 그 시실과 날줄로 나를 얼마나 촘촘히 그 은혜의 그물 안에 담으셨는가. 여러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Count your blessing. 시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의 은혜의 손길입니까? 여러분을 혼내는 거 아닌가 아시죠? 제가 너무 은혜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 말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내 인생은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한 은혜의 시나리오이다. 내 인생은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한 은혜의 시나리오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밀한 은혜의 시나리오를 지금도 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위대한, 촘촘한, 끝없는, 세밀한,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밀한 은혜의 시나리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었고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의 세계로는 파악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요나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팔과 다리는 임의로 우리가 움직일지라도 심장과 폐, 뇌와 같은 기관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팅해 주셨습니다. 심장과 폐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팔다리는 며칠 쓰지 못해도 살 수 있지만 심장과 폐는 단 몇 분만 멎어도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순장 이상 리더십들은 음소거를 풀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용기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